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밟는다는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연속적으로 인용하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모두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였고,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고, 그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정의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틀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끝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자신의 신분 규정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선민적 배타주의 오류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는 지킨다. 그것은 율법이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예로부터 한국 사람만이 행하는 도덕 규범이나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 한국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행하는 할례나 음식법, 율법 준수와 같은 유대인된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 표시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율법의 행위가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럼 옳은 일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백성에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곧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선민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방 기독교인들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켰고 너는 지키지 못해서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훌륭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A라는 말씀을 지켰고 상대방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B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상대방은 지켰다라면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평가주의적 신앙생활이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키게 되고 신앙 우월의식이라는 악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의 소속은 본문에서 말했듯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이 정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를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속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9절에 말한 것처럼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오히려 구원의 방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아브람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구원에 관하여 원칙을 내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원칙이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만이 의와 생명을 얻는 유일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하여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 곧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선함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또한 칭찬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만족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최대 관심은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만 만족한다라면 그것이 방탕이든 법을 어기든 죄든 상관없습니다. 손가락질 받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끝내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어. 구한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곧 자기가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자아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으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생활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기대하는 신앙 태도는 아닙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 만족, 즉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삶,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꿈꾸는 인생은 끝내
자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곧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